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다 찾으시면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문제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서로와 장로들이 나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너희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의 소리로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싫어하여 우리의 소망과 우리도 너희의 생각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은혜입니다.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거기로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가가지고 거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이 교회의 또 사도들과 거기에 계신 또 장로들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 안에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 할례를 받게 하자.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우리 15장 6절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우리 하나님 말씀 1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고요. 15장 6절 앞에 화면 좀 찾아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15장 우리 본문 말씀에 주보에 이거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6절 한번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그 모였는데도 바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많은 변론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저희는 너무 쉽죠. 우리 생각에 구원은 율법으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까? 은혜입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구원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신해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7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그 가정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당연히 없죠. 할례 받지 않았고 율법 지켰습니까? 율법 지키지 않았었죠.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 할례도 없었던 이방인.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시면 거기 이튿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 혼자 아니었고요. 고넬료가 자기들의 가정 전부뿐만 아니라 친척을 다 불러 모았고, 그 친구들까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쭉 내려가 4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할례 없이도,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런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할례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졌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받았습니까? 할례 받고 나서 받았습니까? 자, 이제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시는,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자, 대답을 하시면 나중에 틀리면 창피하십니까? 속으로만. 자, 할례 받기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고 나서 받았습니까? 자, 1번 할례 받기 이전이다, 2번 할례 받고 나서다. 예, 정답은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예. 그래서 2번 했다가 큰일 날 뻔하셨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2번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셨을 줄 압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그를 이끌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눕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 칭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선포되고 있는데, 할례는 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선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약을 세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제 할례가 이제 나와요. 아까 15장에서 벌써 의롭다 하신 구원, 칭의 사건이 있죠. 먼저 구원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할례는 그 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할례가 무슨 영향을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례 없을 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4장 2절 3절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예,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까 15장 창세기 15장 6절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4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 10절 11절 아침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읽죠. 예, 한번 우리도 읽어보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은 무할례시, 할례가 없었을 때의 그런 뜻이죠. 할례시라는 것은 할례를 했을 때의 그런 뜻이고 무할례시라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할례가 없었을 때, 할례가 없었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무할례시에 받음으로 모든 무할례자들에게, 모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전체 할례가 그 민족에게 전부 다 의무로 주어진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이방인 모두의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릇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무할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할례를 또 주면서 명령하면서 그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저기서 지금 정말로 말하고 있는 의미는 할례 진정한 의미를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적인 할례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할례를 율법으로 제정하면서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미 모세가 얘기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육적으로만 자꾸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그냥 받는 것으로 그것을 했다 자랑하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할례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마음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이미 명시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의미만 붙잡고 나는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만 했던 것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마음을 주 앞에 부수며 마음을 깨트리며 나오지 않고 그렇게 주 앞에 나왔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 깨트려진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그냥 육적인 할례만 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러고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을 찢으며 마음 가죽을 베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게 진짜 할례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할례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네 못 받네 구원의 조건이네 아니네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할례로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여러 부분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주 자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요 할례를 그렇게 하지 마라 중요한 거 해놓고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 1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 바로 뒷장에 보시면 1절부터 2절 3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방금 앞장 15장에서는 할례를 받냐 못 받냐 갖고 그렇게 다툼과 변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 다음 장 16장에서는 바울이 그래놓고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언제 유대인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앞에 섰던 바울이었습니다. 소신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을 굽힌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방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해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결정까지 내려놓고 온 바울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결과가 우리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글씨가 조금 작은데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1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례를 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더 많은 사람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의 법에 따른 엄밀하게는 100% 유대인이 아니라 50% 유대인, 반쪽 유대인이었던 거죠. 반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헬라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100%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아무래도 할례 안 받은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50% 반쪽짜리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 100% 유대인들이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할례가 구원의 도구가 되냐 아니냐는 목숨 걸고 절대 할례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할례가 도움이 된다면 가차없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바울이 참 많이 애를 쓰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도구와 수단은 어떤 것인지 해서라도 불법을 행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죠. 디모데가 할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개인적인 힘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자. 그렇게 해서 해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디도에게는 할 일을 행하게 합니까? 행하지 않게 합니까? 우리 성경을 좀 오늘 디도, 나는 다른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변덕을 이렇게 죽을 듯이 아니 누구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다가 누구는 할례를 이거 억지로 또 하지 말라 그랬다가 할례는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는 헬라인인데 할례 받지 않게 해서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넌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헬라인들은 할례를 전부 안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할례 받아갖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할례 안 받은 사람이 가서 전해야 돼. 그래서 디도는 헬라이니까 너는 할례 받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가지 명확한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 대상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면 같이 할례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대상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헬라이면 너도 할례를 받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다? 절대 아니다. 이 할례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목숨 걸고 그것을 반증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 중심은 복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저도 이제 몇 교회를 이제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목교회를 지내고 우리 또 다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체험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갖고 나만 옳고 내가 배운 것이 옳고 내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거기에서 했던 것이 제일 옳고 우리 그렇게 사람인지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조금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오직 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 되어 함께 해나가면 저런 상황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할례를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행해야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에 할례 행했잖아. 그게 옳은 것이니까 무조건 다 해야 돼.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예전에 경험을 갖고 전에 할례를 행했잖아. 할례를 다 행해야 돼. 할례를 디도는 행하지 않았잖아. 또 다 행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상황에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에릭 리들이라고 말씀 전에 드렸죠. 오늘 한 번만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에릭 리들이라고 불의 전차 다 여기 보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달리기 이렇게 막 뒤로 고개를 젖히고 막 뛰는 달리기 그 선수 기억나시죠? 에릭 리들 영국의 100m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어요. 이미 갖고 있는 기록이 올림픽 금메달 후보보다 더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딱 일정이 나온 걸 보니까 주일에 올림픽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일을 제가 범할 수 없습니다. 저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명한 얘기. 저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0m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100m를 나가서 네가 금메달을 따면 주일 한 번 어겨도 그게 영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라 전체가 벌떼같이 공격하는데
끝까지 안 나갑니다. 대신 제가 그럼 200m하고 400m 나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나라 전체가 이거 안 나간다느니 뭐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100m는 다른 선수가 나갔고 이 에릭 리들은 200m하고 400m 나갔는데 200m에서 동메달, 400m 금메달을 땄어요. 에릭 리들이. 그리고 100m 다른 선수가 대신에 그 선수가 100m 가서 금메달 따고 영국은 오히려 3개 메달을 다 땄어요. 예. 그런데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소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에릭이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그 막 전쟁을 중국에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막 죽이고 압제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잡혔던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야구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구를 하는데 누가 심판을 보든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금메달리스트가 와가지고 딱 심판을 보면 애들이 다 평정되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네가 아웃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아웃인가 보다 다 인정을 해요. 에릭 리들이 네가 세이브다 그러면 세이브인가 보다 다 인정. 안 싸워. 에릭 리들이 뭐라 그러면 다 판정해주면 다 받아들여.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에릭 리들이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죠. 야, 나 원래 주일에는 심판 보지 않는다. 나 주일에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제발 부탁이니까 주일에 저기 야구하지 마라. 근데 전에 올림픽 때도 나 안 나갔다 주일날. 주일날 제발 나 심판 안 보니까 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안 듣죠. 자기들끼리 또 우리끼리 또 에릭 리들 없어도 우리끼리 심판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주일날 드디어 베이스볼 해갖고 양쪽 팀 붙었습니다. 애들끼리. 어떻게 느꼈어요? 서로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아웃이다, 내가 세이브다, 내가 맞다 틀려. 애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에릭 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금메달까지 포기한 에릭 리들이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 야구 시합에 심판을 삽니다. 아니 전에는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에는 왜 안 섰어요? 지금은 왜 서요? 그 가장 깊은 곳에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뭐예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소신과 자기 신앙을 안 서야 돼요. 안 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싸우고 영혼들이 그 안에서 더군다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상태 그 영혼들까지 그렇게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립하면서 심판을 서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들을 예수님들을 인도하는 에릭 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행하라 디도에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조금 들어가 비슷한 맥락이면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비슷하게 지금 그 맥락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입니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은혜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야 이미 구원받은 자 저희들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드럼 우리 얼마나 우리 집사님 드럼을 잘 쳐주시고 우리 키보드 기타 예전에 어렸을 때 저 교회 다닐 때는 저런 게 없어요. 저거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거 사탄의 뭐다 이렇게 예. 주일에 뭐 사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주일에 뭐 사 먹으면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경험 중에 참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친구 전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내 친구 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저랑 같이 또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오면 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전사님 뭐 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때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나가서 떡볶이를 사주면서 맛있게 이렇게 사주고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잘해보자. 자 우리 중고등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으로 포출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아이들에게 주일날 뭐 사줬다고, 왜 돈을 쓰냐고 아주 구출이 와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돈을 내고 돈을 써야 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돈을 내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쓰지 말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생각만 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했다면 찍혔겠죠. 제가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거기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저는 돈을 쓰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율법주의하고 행함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받은 자는 그 뒤로부터 행함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행함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행함과 율법주의를 혼동하셔서 율법주의가 행함인 것처럼, 그래서 주일날 뭐 안 사먹어야 그 진짜 믿음 있는 삶이고, 주일날 드럼을 안 쳐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잘못 착각된 그런 율법주의를 행함으로 오인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율법주의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행함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가며,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에 율법주의로 믿지 마십시오. 처음 믿을 때도 구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행함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로 살면 매 비판하고 매 정죄, 그리고 자기는 옳아요, 자기 예전의 경험, 그 교회 기준이 옳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대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따라오는 행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은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영혼을 세움으로, 영혼을 섬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